할렐루야. 날씨가 영하로 오늘 내려갔습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확실하게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기독교 안의 상황은 뭡니까? 모두가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교훈이에요. 교훈을 갖다 이제 교리를 또 바꿔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도 시대부터 내려와서 3세기, 4세기까지 내려왔던 것들이 전부 이제 안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곱 교회에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에서 뭐냐면 300년, 400년, 356년 콘스탄티 대제가 이제 그 로마의 모든 걸 평정할 때까지 4세기까지 모든 것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일곱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버가모까지 와가지고 뭡니까?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모든 것이 뭡니까? 교리로 이제 굳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뭡니까?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 모든 것들이 버가모 교회 그 세월 동안에 완전히 굳어져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뭡니까?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뭡니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뭡니까? 그 두아디라의 교회에서 쭉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이미 우리가 지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미 역사는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뭡니까?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두아디라의 교회가 있고 오늘날까지 2018년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사대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사대교회 15세기의 종교개혁을 마틴 루터가 함으로써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파가 나와서 그 종교께서 마틴 루터가 할 때 나오면 칼빈이 나왔고 웨슬러가 나왔고 그 안에 이제 수많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제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18세기 초서부터 19세기까지 뭐가 나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냥 성경에서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앞서간 그 역사의 교회 삽니다. 그러니까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18세기, 19세기 초에 해가지고 영국의 형제회라는 이 교회가 이제 발제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배우고 있는 모든 수많은 영적 거인들이 그 형제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두 파로 갈라졌어요. 그 형제회에서도. 그래서 그 두 파가 갈라져가지고 떨어져 나온 게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 7개 마지막에 뭡니까? 라우디아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두아디라 4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지나간 그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했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우리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7개가 그냥 써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4장,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는 뭐냐? 하늘의 모든 광경과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4장부터 22장까지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어디 현재에 서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처럼 성경책만 들고 예배당만 왔다 갔다 땅만 받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에 어떻게 이제 교파,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이제 됩니까? 각각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니까. 각각 소견대로 오늘날 독립교회인 이 개신교 안에서는 각각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견대로 행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유전, 쉽게 해서 우리 장교 같은 칼빈의 그 유전을 따라서 오고,
감리교에서는 웨슬레의 모든 걸 따라하고 성공회에서는 모든 걸 다 그 모든 자들이 자신들의 각각 소견대로 사람의 유전과 자신의 성향과 신학과 신조 그 다음에 규칙과 애호를 갖고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뭡니까? 교파들의 조직이 되고 목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떠났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러지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뭡니까? 우리가 같이 동등한 입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WCC에 가입되는 것도 이상한 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뭡니까? 이미 이제 교회에서는 모든 매체들을 슬슬 목을 조여오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의 교회만 무너뜨리면 마귀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달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매체들을 갖다가 뭡니까? 계속 지금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뭐 에스더 운동이라든지 뭐 여호와 로이라는 그 TV도 그 삭제가 돼버렸다. 없어져 버렸더라고. 그리고서 다시 이제 어제 보니까 다시 동영상이 이제 제2TV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이스라엘을 갖다가 로켓 공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에서는 그게 안 나왔잖아. 뭐 300발을 쐈는데 60발 정도를 이스라엘에 했는데 그걸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 또 쏴가지고 그걸 다 떨어졌고 한 발만 떨어졌다 이렇게 여호와 로이 TV에서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이 악한 자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없애려는 거예요. 이란이 그랬잖아요. 호메니오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린다고. 지 마음대로 되나? 지 마음대로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으로 해난 대표자가 누구죠?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게 내가 육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뭐를 낳느냐?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은 뭡니까? 영적인 이상을 갖다 핍박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뭡니까? 육체적인 있는 자들이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을 갖다 핍박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육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은 뭡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자식을 낳아서 키우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낳은 자식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낳았으니까 아비로서 그 자식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자신들이 모든 행위의 모든 것을 열심을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오늘날 우리가 사람의 육조로 볼 때는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제대로 해줘요. 그쵸? 우리가 보는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야, 젊은이들이 수도 없이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찬양 집회하고 방방 뜨고 굉장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수천 명씩 앉아있는 데서 목사가 왔다 갔다 폼 잡고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죄 그걸 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비록 이름이 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비록 남들이 알아주고 깨닫지 못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을 전하면 돼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만 전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지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상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의 흐름에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뭡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벌써 자신을 갖다 내세운다. 자신을 내세운다면 자신을 내세우고. 그럼 이 자신을 내세우면 뭡니까? 이미 자기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도 뭡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다 갚아주시래요.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런데 그것을 내가 선한 일을 하고서 뭡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선교했어. 나는 이렇게 봉사했어. 나의 모든 거 다 팔아서 선교에 힘을 썼어. 이건 뭡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다 받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상이 없어요. 왜? 이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 이 모든 자신을 내세움으로써 뭡니까? 각각 소견대로, 내 소견대로 그게 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 사람들에게 이미 영광을 받았단 말이야. 자신의 모든 거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봉사했대. 누구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했대.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를 못하니까 오늘날 자신이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광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글을 보고 잘 깨달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의도가 어떤 의도로 이런 글을 썼고 이런 편지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자신을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자신을 내세우는 자들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불법을 향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다 받았다 이거. 네가 불법을 해갔던 무엇을 했던 다 너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다 이거. 네가 친유의 은사를 내가 너한테 은사를 줘서 내가 너를 세워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너에게 선물을 줬는데 너는 그것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지가 다 가진 거야. 인마이 포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하고 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이 전도자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아버지와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내세우려고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자 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행하는 거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나에게 주어졌으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거기에 달란트, 1달란트 가진 여러분들 보세요. 자, 우리가 사람이 5명이 있어. 이 사람은 5명이야 5달란트예요. 5달란트. 이 두 명은 2달란트예요. 2달란트. 한 명은 뭡니까? 1달란트예요. 근데 이 한 명이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이 한 명이 모여서 5명이 모이면 뭡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뭐냐면 우리가 모두 협력해서 모든 것들이 이 5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뭡니까? 최소한도 1달란트는 다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1달란트가 5명이 모여서 모든 일을 각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할 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율법적인 사상이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그 욕심은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장사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주 사망을 낳는다. 야고보서에 나오죠. 이렇게 오늘날 우리 이 모든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 모든 걸 다 내버렸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내가 좋아서 내가 그냥 스스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팔아서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놨단 말이에요. 사도들 앞에 놨다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 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하고는 이미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아버지 앞에 헌신했을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서 아버지하고 나하고 계산할 문제지 사람들하고 계산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 내가 입으로 쫙 자랑을 했어. 이미 나는 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억울해요. 그렇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 야, 저 사람 이러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뭡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자체가 세기를 거쳐서 이 두아디라가 나타나는 그 기간권에 뭐냐면 이제 완전히 니골라당의 교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박여버린 거예요. 그것이 니골라당에 대해 이 교훈이 쭉 내려와서 뭡니까? 두아디라 천주교, 사대 개신교, 그 다음에 빌라델베 형제사립의 교회, 그 다음에 라우디에게 타락한 그 형제사립의 교회에서 타락한 자들이 라우디에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네 교회가 남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네 교회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지만 내가 어떠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두아디라의 교회가 될 거냐, 내가 라우디아의 교회가 될 거냐, 내가 빌라델비아가 될 거냐, 내가 사대 교회가 되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내 위치를 어디에 두었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여기에서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7교회를 보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 이게 이제 그 유대교 쪽인 그 틀 안에 이렇게 딱 박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사도들이 있을 때도 유대교회 쪽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인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야, 하나님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 또 좋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의 모세가 준 율법을 지키고, 예수 우리가 믿어도 되냐? 여러분들 쉽게 해서 좋잖아요. 자, 율법을 지키고, 자, 우리가 믿음을 지켜, 믿음. 야,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야. 그쵸? 여러분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으로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자가 가늠하면 율법을 범한 자고, 가늠하지 않고 살인을 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한 가지라도 율법을 범하면 뭡니까? 율법을 범한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난 인생들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왔지만 너희는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내가 대신 나 예수가 모든 걸 했으니까 너는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믿으면 돼요.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뭡니까? 실체화가 된 거예요. 실체화가. 우리 개혁성경에는 실상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실체화라는 거예요. 실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모든 것들을 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 너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은 이미 네가 받은 줄로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믿습니다 해도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뭐랍니까? 너희가 구한 것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했다 이거예요.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과 나와의 교통 상황에서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자신의 양심을 들여다봅시다. 내 본인 자신의 양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기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를 했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걸 내가 수도 없는 예배당이고 기도원이고 내가 다니면서 저는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이제 앉아서 가만히 이렇게 들어봅니다. 그 수십 명, 수백 명 사람들이 제가 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모두가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예를 들어서 500명이 모였어. 500명이 여기서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딱 들어보면 모두가 육체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뭐냐면 너희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 정욕이라는 게 꼭 우리가 뭐 남자의 뭐 여자의 그 음란 그게 정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체가 내 육체에서 솟아나는 그 모든 것, 마귀가 역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나도 육체를 모르니까 그때는 제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가지고 뭐 세상 탕자 생활 할 때 뭐 압니까? 육체를 위해서 예수님 이렇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냥 주일날 뭐 총각 때 다니다 보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 이거지. 제가 탕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하나님께서 지혜가 내 지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 함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입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뭔가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배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적인 틀 속에 딱 갇혀버리고 오늘날 우리 자신 속에서 내 본인 자신이 스스로 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 시와 찬미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시와 찬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는 영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아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어떻게 드리는 게 영적 예배냐 이거예요. 그쵸? 자,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영적 예배냐? 자,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우리가 볼 때는 육신으로 껍데기로 할렐루야 자꾸 기도해보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속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거듭난 사람은 뭐냐면 거듭난 사람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0절째를 뭡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그런다고요. 그렇죠? 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서 한 영 된 안에서 우리가 껍데기를 통해서 내 혼의 모든 걸 통해 가지고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찬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미하고 기쁘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그 응답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어떤 게 있냐? 기쁨이 솟는 기쁨이 샘을 솟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뜨거운 그 기쁨의 그 샘솟는 샘물과 같은 진짜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히브리서 13장 15, 16절 히브리서 13장 15, 16절하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뭡니까? 신령과 너희는 모두가 영적인 찬미와 감사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찬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내 기쁨이 막 할 때는 내 영이 내 주 한 영 안에 된 이 내 영이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보고 찬송하고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기독교 개신년의 잘못된 게 뭐냐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합해가지고 찬미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시대가 되면서 구약의 봐라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도 이렇게 찬양대가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찬양대가 돼서 찬양대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큰 교회에서는 뭐 성하는 성악하는 사람들이 하고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거야. 그리고 아멘만 해. 이게 뭡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이 뿌리가 박혀서. 이러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오늘날 성가대가 하는 거라든지 어느 뭐 독자가 한다든지 모든 걸 하는 거는 뭐냐면 니골라의 교훈이 박혀버린 거야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이 박혔기 때문에 당연시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당연시. 당연히 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쉽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제사장직을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뭔가 대치가 된 거예요. 뭘로 됐느냐?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되고 오늘날 독립교에서 우리 개신교한테는 목사가 되고 대치가 되는 거예요. 대치.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뒤로 가 계십시오. 대치를 딱 시켜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니골라당의 걔는 계시록 2장 6절에서 내가 네 에베소 교회 너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는 거라니까 예수님 나도 미워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미워하는 걸 뭡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그걸 당연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수많은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부로 단장한다 모여야 된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다 한단 말이야. 야 우리는 아버지 앞에 들림을 받아야 돼 우리는 올라가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자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소망이야. 그렇죠? 내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공중제를 또 7나팔까지 나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늘날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모두가 잘못된 교훈으로 인해가지고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죽이는 매체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영을 죽이는 매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말씀은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들을 대치를 하는 거야.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버가모에 와서 완전히 성립이 돼서 계속 두아데라 사다 빌라델비아 라우디에게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 예수 그리스도에 보면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교회에서 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그들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모든 육체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로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육체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간단해요. 여러분들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달렸냐고. 그 이유만 알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성당이라는 곳에 천주교라는 여러분들이 가는 것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달렸어요? 그리고 성수의 시장은 왜 찢어졌습니까? 히브리서 우리가 새롭고 상기를 예수님이 열어놓은 건데 오늘날의 이 천주교라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행하고 있다. 제가 몇 번 얘기해요. 그들은 심지어 그 자기들이 보는 거룩한 성전양 곳에서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다 해요. 이게 오늘날 이 천주교의 실체예요. 그나마 이제 우리 개신교는 좀 나아요, 그래도. 응? 그래도. 그러나 거기서 쉽게 해서 도낀 게 끼면. 그러니까 오늘날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오다 보니까 뭡니까?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 니골라의 교훈으로 인해가지고 오늘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이 뭡니까? 어둠에 다 쌓여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대한민국에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보면 모든 게 뭐냐? 십자가만 보여요. 십자가의 불빛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간단히 해보자고. 자신이 딱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는데 왜 대한민국 이런 현실이 이루어졌겠어요? 왜? 이건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니골라 교훈이라는 교훈의 틀 속에 딱 프레임에 갇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전이 없는 거예요.
영과 이 빛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은 빛과 어둠을 나눌수록 빛과 어둠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면 빛이 있었고, 나중에 나 때는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어요. 모든 광명을 창조했대요. 그냥 예수님께서 뭘 왔습니까?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보여주기 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 니골라 교우 때문에 뭡니까? 빛과 어둠이 뭡니까? 같이 합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이게 합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자, 이게 말은 모순이 되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합쳐지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뭡니까? 빛과 어둠이 지금 뭉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것을 풀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이 내가 오늘날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위치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당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들이 백날 첫날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내가 아버지의 신부로 올라간다고 말이 많아. 아유 뭐 내가 어떻게 해서 신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들 소망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이 니골라 교훈이라는데 여기서 함몰되어 있단 말이에요. 함몰되어 있어요. 함몰되어 있는데 그 함몰된 곳에서 나와야만이 여러분들이 빛으로 해가지고 같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든지 신부 옷을 입든지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 함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빛이 나오고 어떻게 아버지 앞에 올라가냐고. 아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목사님들 참 굉장한 사람들 많아요. 잘생기고 정말 옷도 큰 살때 입고 정말 큰 강단에 의리의리한 강단에서 의리의리한 산에서 서트라이트 받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정해요. 성경 말씀 갖고 그냥 착착 풀이해가지고 착 해줘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성도들이 몰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아버지의 본향집으로, 물론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다 예루살렘에 참여를 해요. 다. 그건 뭐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다 돼요. 여기 일곱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 뭐냐? 너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천년 왕국에 참여를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믿음 생활에서는 뭡니까? 천년 왕국의 근처도 못 가요. 제가 얘기했죠. 제 간증을. 제가 바위에 딱 서 있는데 그 여자 목사님 만나면 제가 막 한참 막 아버지가 막 선물을 막 부어주고 은사를 막 부어줄 때 제가 큰 바위에 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하얀 고무신을 신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을 보니까 그 모든 성이 황금으로 둘러싸요. 성이 하나님의 성이 황금이에요. 실질적으로 내리고 황금이에요. 황금 방패를 쫙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 만국의 깃발이 써 있어요. 만국의 깃발이. 그 빛이 나는 성을 내가 보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수많은 성도들이 하얀 옷을 입고 걸어 들어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로 나도 가야 되는데 보니까 하얀 고무실 바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반석에 서 있는데 내가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는데 가야 되는데 하얀 신발을 신는 거예요. 고무신을. 그러니까 고무신이 커. 이 맞으면 가는데. 그게 주춤하는데 저를 불러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입었어요? 군화에다가 군복을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냐면 네가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는 처리를 못 들어간다. 네가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는 처리를 못 들어간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많은 세월을 지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이 복음으로 내가 신발을 전투의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서는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전투 중이라 이거예요. 이미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오늘날 이 지구라는 땅덩이에 있으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기도로 우리를 싸움을 이를 인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누가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뭡니까? 아버지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죠. 대제사장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을 보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 과연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옷을 입고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과연 오늘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귀와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그냥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기도문을 놓고 뜯어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해봐요.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알기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얻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제가 한번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하늘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가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모임 갖고 뭐 다 해도 뭡니까? 맨날 젖만 먹는 어린아이는 사도 바울 얘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봅니까? 모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뭡니까? 오늘날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걸 기능을 무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계급제도는 뭡니까? 모든 것들을 뭡니까? 무능화시키는 거예요. 무능화. 똑같이 구약 백성들에게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에 특별한 사람들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뭡니까? 아무리 수도 없이 제가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수도 없이 성경을 보고 봐도 그런 말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우리가 오늘날까지 내가 알고 지나왔던 믿음의 생활에서 내가 봤던 모든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아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은 성경에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걸 갖다가 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고.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자꾸 얘기해요. 모든 것들을 어디서 들어왔어요? 유대교에 차용해서 들은 거예요. 유대교에서. 자, 그러면 뭡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자, 오늘날의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안수입니다. 안수. 이 안수는 뭡니까? 세움이라고 해요. 세움. 자, 우리가 신부가 돼서는 이제 그 신부해서 이제 안수를 받고, 목사들은 뭡니까? 목사들 위에 선배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를 우리가 받을 때. 그런 안수, 세움을 입혀가지고, 아, 너는 목사가 됐다. 너는 신부가 됐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세움의 이 의식을 통해가지고 뭡니까? 당연시 내가 이제 당연히 목사가 됐다. 아, 나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에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뭡니까? 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그들을 전도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볼 때 과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을 때 그들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었나? 그 전에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왔을 때, 이방 교회에 왔을 때 그들에게 안수해가지고 목사라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아, 여기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사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안에 보편화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가 봅시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고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이제 한꺼번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나오고 에베소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서 나올 때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보면은 첫째가 뭡니까? 자, 사도가 나와요. 둘째가 선지자가 나와요. 셋째가 뭐가 나오냐면 교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이렇게 쭉 나와요. 뭐 병 고치는 자, 애 낳는 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과연 오늘날 이 세움을 안수를 갖고 이야기할 때, 그럼 과연 사도들이 장로들을 세울 때는 사도들의 권위로서, 이 사도 권위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뜻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온 우리 지구 땅 우주에서 보내심을 첫 번째 받은 사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와 능력으로서 사도들이 세워졌고, 이 사도들이 누구를 세웁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들이 사도들이 세운 건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장로하고 집사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봐도 아예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세운 것은 뭡니까? 이 장로와 집사만 세웠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하고 에베소 4장을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세웠다. 이것을 사람이 세웠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오늘 세움의 안수를 받아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신부가 됐을 때 이 사도를 세운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사도가 오늘날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보면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도하고 디모데에게. 자, 너희는 가서 너희가 거기 각 성에 좋아하는 데 가서 네가 안수를 해서 장로들을 세우라 이거예요. 장로들. 결국은 뭐냐면 이들도 하나님의 보내신 사도로서 장로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를 세운 안수를 해서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신부가 됐으니 안수를 세운 사람이 누구가 되느냐? 여러분들 쉽게 사도가 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서 사도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성경을 보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주교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 어떻게 걔들은 하냐면 이 안수를 받은 것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 자신들에게 주어져. 자신들이 생각. 쉽게 해서 사단은 자신의 모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해서 자신이 자신을 갖다 최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움을 입었으니까 너희는 뭐냐? 모든 자들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일반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나한테 와서 고백을 했어요. 신부. 고백성사가 많은 통에 있나 봐요. 거기서 신부님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왜 고백을 해?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산대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실질상으로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이 편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 희생할 게 없어요. 천주교 성당만 다니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하고 같이 해서 영원히 사는데 내가 왜 힘들게 일을 하고 내 힘들게 전도합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하고는 완전히 지금 틀리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을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준 거란 말이에요. 왜 집사를 세웠느냐? 사도들이. 집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님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자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는 뭡니까? 가르치는 자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치리하는 자란 말이에요. 장로는. 그래서 오늘날 일반 우리 개신교 같은 장로들이 뭡니까? 다 살림살이를 하잖아요. 교회 살림. 이 치리자란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묘하게 교묘하게 이것을 니골라당 교훈은 이런 니골라당 행위에서부터 모든 것들 갖다가 뭡니까? 싹 뒤바뀌어가지고 한 바퀴 180도만 싹 돌려가지고 오늘날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인간들이 뭡니까? 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만찬식을 한다든지 세례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몸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게 뭡니까? 성직자라는 계급제도에 니골라라는 그 행위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뿌리가 내리다 보니까 내가 목사다, 내가 신부니까 이런 모든 지평을 내가 해야 돼.
그러면 쉽게 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몸이 나의 손톱이야. 요거 나만 이거. 이 몸을 하나 다 할 수 있냐고. 여러분들 봅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뭐냐, 다 뭐는 은사를 주고 뭐는 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너희가 통역하면서 모든 것이 어디 하나 쓰였냐? 성령으로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 모든 것들이 뭡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행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오늘날 사람들이 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그것을 당연시 니골라당의 교훈에 이것을 당연시 사도시대부터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당연시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2세기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1세기가 지나면서부터 3세기 4세기 안에까지 모든 잘못된 이단들이 나온 것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잘못된 교훈들이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이 땅 지구라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릅니까? 우리가 개신교 안에 있으니까 보니까 딱 보니까 사대교회에 흰옷을 입은 자들이 몇 명 있다 그래요. 개신교 안에 그래도 예수님이 택한 자들이 몇 명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개신교 안에 있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과 흰옷을 닦고 있는 자격이 있는가? 내가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아버지와 나와의 계산할 때, 나와 아버지의 계산할 거 하나도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첫 열매, 귀한 열매로 아버지가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열매가 되어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사도를 세울 수 있는 자는 선지자 선교. 그러면 오늘날에 이제 개신교 안에서 목사를 세워서 목사 제도로 해가지고 안수를 세워가지고 신학을 6, 7년 뭐 5, 6년 뭐 몇 년을 공부해서 목사들이 이제 안수를 해서 너는 이제 목사로 한다서 목사 안수를 세움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목사가 제가 알기로 한 10만 명은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과연 작은 조그마한 예배당으로 갖고 교회들을 할 수 있는 목사들이 있냐? 그 목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나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내가 나가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뭡니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예요. 그러면 교사는 뭡니까? 그 교사는 뭡니까?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내가 교사는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또 가르치는 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쳐.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돼가지고 교사가 된단 말이에요. 가르쳐. 그 목자는 뭡니까? 목사.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자인데 이건 우리 계열생은 목사를 알았어요. 그 목자는 뭡니까? 양들을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목사라는 제도에서 목사라는 사람들이 과연 복음 전하는 자인지 교사인지 목자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보고 판단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소수의, 쉽게 해서 사도들을 빼놓고서는 그 소수의 불간 사람들만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요? 뭐요? 목자요? 그 다음에 교사가 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2018년도까지 내려올 때 수많은 역적 거인들이 나왔지만 거기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런 세 가지의 은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도 세 가지 은사 중에서 한 가지만 있어도 그런 축복받은 자예요. 그런 것은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각 지체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낸 것은 그들이 그러면 왜 안수를 했냐? 그들이 안수했다는 사도들이 안수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그 사울과 바나바를 안수한 것은 뭐냐면 너와 나와 합일 하나다 이게 너희들이 우리 대신 너희 둘이 나가는데 우리도 너와 같이 가는 걸로 인해서 안수를 한 거지. 안수를 준 거지. 오늘날에 이것을 안수를 해서 목사를 세우고 신부를 세워서 안수를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나가자고요. 저한테 저는 잘못됐다, 저 이상한 말이라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놓고 울고 불고 해서 받으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승, 여러분들이 이것이 그러니까 왜 요한계시록에서 니골라당 저기 행위와 교훈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러한 것 때문에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봐도 선지자가, 교사가, 병 고치는 자들이 사도를 세운 자가 없더라고요. 그 오늘날에 사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침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목사들이나 신부들이 내가 영적,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평신도와 계급지, 니골라당 계급지가 나눠진 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신도들이 알면은, 야,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분리되니까 이런 것을 오늘날 또 평신도들은 뭐냐면, 아유, 귀찮아. 아유, 그런 모든 영적인 일은 우리 목사님이 해. 아유, 신부가 해. 그 스스로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모든 것들을 보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이, 신부라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참 웃기는 게,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보좌 앞에, 예수님 올 때나 보좌 앞에 올라가야 돼.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수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제사장 체계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무너뜨렸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나, 아버지 앞에 올라가.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참, 이게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 현실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한 니골라당 교훈이 뿌리가 막혀가지고 이제는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훈한테 교리로 아주 박여버린 거예요. 당연하게 신약을 공부를 한 사람은 당연히 목사가 되어서, 신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그렇게 이제 당연히 시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곳에 신학교가 막 생겨. 신학교. 나도 목사가 돼야지. 나도 영적인 일을 해야지. 그 일반적 평신도는, 저 사람이 훌륭하게 자라서 훌륭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오면은 뭐냐? 우리는 저 사람 밑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지. 이런. 그쵸?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왜 남은 곡식이 남고, 왜 아버지 앞에 초절면에 올라가지 못하고, 왜 이기는 자들이 되지 못하고 남은 추수까지 남는, 왜 곡식이 떨어진 곡식까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7개에 대해서 제가 이 니골라 교훈, 행위와 교훈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러한 모든 잘못된 프레임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내가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던 것이 내가 이 니골라 교훈이라는 이 프레임에 내가 갇혀서 살아왔구나 걸 알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이 프레임을 깨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 앞에 올라가서 천년 왕국 동안 그리스도로서 왕 노릇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프레임 안에, 틀 안에 딱 갇혀버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프레임을 딱 깨고 나오는 자들을 보면, 야, 저거 예수 믿어도 저거 이상하게 믿어, 저거 잘못된 놈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 여자 목사 만나고 나서, 이게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내가 살아온 이 틀이 잘못된 거야, 믿음 생활이. 그 여자 목사는 뭡니까? 율법으로만 전부 가르치는데, 그 율법도 내가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지. 깨달으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거. 율법으로서는 누구나도 구원 얻을 수가 없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들에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돼. 그래서 제가 나온 거예요. 그 교회라는 것을 제가 박사를 내버리고 나왔어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신부라고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현실들이 우리가 옛날에 보수파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천주교 신부들이 뭐 사제단이라 해가지고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대통령 물러가라 뭐 이렇게 수도 없이 했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봐요. 환경 파괴를 하는 거 환경단체들이 수도 없이 나와서 광화문에서 맨날 데모하고 난리치고 했어요. 그쵸? 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시인을 해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늘날에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지금 어떻게인가? 다 진피를 다 열어놨어요. 다 서해를 열어서 38선을 없애버리고 지금 쉽게 해서 우리를 지키던 휴전선에 있는 모든 병력을 다 후퇴시켜요. 그런데도 어느 하나 신부들을 어느 하나 십자가 들고 나와가지고 야 문재인이 잘못됐다 물러가라는 사람 없고 환경단체에서 태양광이 이렇게 완전히 박살이 났는데도 이거 잘못됐다고 나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럼 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단하게 딱 생각해보세요. 그들 신부라는 사람들과 그들 환경단체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 스스로 알잖아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그러면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블르단 교훈의 신부라는 그런 속에 천주교라는 그 성당 안에 갇혀가지고 프레임에 갇혀서 여러분들 어디를 갑니까? 어디를 갔냐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개신교의 목사들 문재인이 잘해 영치 잘해 이거 뭐 제가 보니까 뭐 몇천 명이 옛날에 그 선거할 때 몇백 명이지 뭐 어째 나와가지고 문재인을 지지합시다. 그 목사들 다 어디 갔어? 그런 목사들 다 어디 갔냐고. 나라가 지금 위험하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목사들 왜 입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입에 왜 딱 자꾸 채우고 있냐고.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바울이 배만 여기 나오는 그레데인들은 배만 위하는 자들이라고. 육체만 위한다는 자, 육체만.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 저 같은 자 같다 보니까 야 저 새끼 저거 이다냐 저 자식 잘못됐다면 이렇게 손가락 낀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솔직히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 아니까 하나도 몰라요. 걔들은. 신학교 맨날 신학교에서 가르쳐줍니까? 신학교가 맨날 저기 좋지 않은 사상만 가르쳐주는 데서 제대로 배우냐고. 여러분 이게 배워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얼로 인도합니까? 모두 지옥불로 인도하고 천년 동안 여러분들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이 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겪어봐야 한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너무나. 왜? 자기가 사실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내가 아버지가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면은요, 여러분들 육신을 이력으로 해도요, 여러분들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 간증을 잠깐 제가 모동시에 홀딱 망했어요. 다 망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 전이구나. 아버지 앞에 나오기 전에 홀딱 다 망했다. 망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노가다 하루에 나가던 노가다도 내가 나갔어요. 노가다도 나가고 먹어야 살으니까 나가면서 살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돌아서 뭡니까? 밤에 피곤한 몸을 갖고도 뭡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과 고난의 모든 침륜 속에 빠지게 된 누구를 찾아?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는 뭡니까? 아버지가 호흡해내신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성경의 말씀을 내가 보고서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응? 아버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배가 부르다 보니까 아버지를 안 찾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희들 고난을 당해봐라.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